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편 78편은 72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72절을 어떻게 함축적으로 말씀을 전달해 드려야 될까? 하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리고 생명이 됩니다. 이 생명 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온전히 마음에 간직하고 모든 일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나가면 그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 향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 마음속에 갖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민족적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다 함께 올라갈 때 아삽의 시 중에서 마스길이라고 하는데, 이 아삽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을 어떻게 하면 찬양할까, 어떤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까를 고심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시들을 항상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를 통해서 보면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심중에서부터 떠났고 배반했고 하나님을 잊어먹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역사를 일깨우는 거예요.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도 스데반 집사님이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유대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민족을 이끌었는가를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모든 유대 백성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기쁨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그가 체험하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오늘 시편 78편에서는 더 깊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왔던 길을 야곱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을 12지파를 통해서, 어쩌면 야곱의 한 아버지에서부터 나서 그의 모든 12명의 자녀들이 다 한 지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지파를 이루면서 서로 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일을 역사하셨는가를 오늘 78편에서 보면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이런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역사를 알지 못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잘못된 것을 그냥 가리고 가려고 하다 보면 그 나라까지 다 사라지는 결과를 빚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해결을 통한 것이 아니라 전 민족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각 개인이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냥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 말씀이 그냥 우리를 강제하고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면서 이 땅에서의 어떤 어려움도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셨는데 이것은 누구를 위함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함이라는 거죠.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를 살리기도 하지만 나의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잘못되면 나의 자녀손까지도 다 그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뜻을 분명하게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에게, 내 자손에게까지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잘 읽어보시면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계속 전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 그래서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잘 전달해 줬을 때,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었을 때에 우리의 자손들이 그 말씀대로 깨어나고 새로운 생명력을 얻게 되면 그 후손들이 또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잘 심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의 후손에게 잘 전달되면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만날지라도 그 후손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부모님이, 나의 선조들이 그 가졌던 그 말씀대로 잘 계승이 되면 어떤 시대의 영향력을 받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희생하신 그 뜻입니다. 주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는 경우가 뭐냐면 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출애굽에서부터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주님께서 이끄셨잖아요. 모세를 인도자 삼으셔서. 그런데 그들이 만나는 곳, 가는 곳은 광야입니다. 물도 없고 시냇물도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믿고 따라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통해서 물을 나타냈을까요? 우리 고향 같은 것은 뭐 산에서부터 물이 계속해서 흘러 넘치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흘러 내려오는데 광야는 물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커다란 암석 같은 바위가 덩그러니 있다고 하는 거죠. 모세를 명령해서 그 집 명령하라는 거죠. 그래서 커다란 암석 바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이적을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에서, 그냥 커다란 돌로 된 돌덩이에서 그냥 물이 그냥 흘러 넘치는 거지. 그것이 시냇물을 이룰 정도까지 물이 흘러 넘쳤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120만 명이라고 보통 주장하는데, 남녀부터 통틀어서 12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할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아무것도 없는 그냥 돌덩이, 커다란 돌덩이만 있는 곳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갈라서 그곳에서부터 물을 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누구를 소망 삼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의 원천으로, 나의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시는 주님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처했을 때에 그래도 나를 지키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는 광야고 아무것도 자신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런데도 그들 백성들은 무언가 조금가 부족하다 싶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우리를 고생시키냐고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뜻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잊으면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말씀대로 행하신 역사를 우리가 잊는다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멸망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마지막에 제가 말씀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시간으로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곧 완고하고 폐역하다고 했습니다. 선조들이 완고하고 폐역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그래서 고집이 세고 배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적극적인 적대행위를 강조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심중에서부터 그것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완고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없다고 심중의 속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78편을 보면 그냥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있잖아요. 그들의 민족들이. 그런데 마음속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풍족하게 못해줄 것이다. 자신들의 스스로가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하나 해주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또 다른 문제를 갖고 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나에게 유익함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잠시 기뻐할 수도 있지만 무언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대항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완고하고 폐역하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다. 겉으로는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신뢰하고 있다고 계속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런데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않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민족을 갖다가 살려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에게서 떠난다는 거죠. 완고하고 폐역하게.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체험하고 그 믿음대로 걸어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제가 항상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제가 젊은 시절은 하나님을 떠났던 적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삶은 나의 유익을 추구하고 나의 어떤 꿈을 추구했던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의 신앙을 믿음을 갖고 있다는 모태신앙을 갖고 있는 저도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선택하신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 선택하신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계속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날까? 그 속사람이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한번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면 영원토록 함께해야 됩니다. 정말 오늘 주님의 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아마 이 찬양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마음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찬양을 드릴 때 그런 꿈들이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에브라임 자손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브라임 자손은 우리 보통 12지파를 나눌 때 에브라임 지파가 중간에 있죠. 좀 보이시나요? 에브라임 지파가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 이 자손은 오늘 말씀에서 이 한 지파, 그 작은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수아와 사울 등을 배출한 이스라엘의 유력한 지파지만 여기서는 전체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작은 한 지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막상 싸움이 맹렬하게 일어났을 때 모든 무기를 갖췄다고 하는 거예요. 무기가 없어서 전쟁에서 피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활을 가졌다는 겁니다. 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러갔다는 전쟁의 날에.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이미 졌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전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러시아가 지금 예비군 동원령을 내렸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동원령이 내리기 전까지는 러시아 사람들이 요동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자신들이 이길 것이다. 예전에 그런 있잖아요. 도마 지역은 침공하지 며칠 만에 그냥 자신들이 그냥 나라를 자기들 나라라고 선포했으니까.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냥 러시아 사람들은 그냥 전쟁을 나가도 아무 걱정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 전쟁이 길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 내몰리고 자신의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죽음 가운데 내몰리고 있잖아요. 그냥 고립돼서 그냥 사라지는 것이.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나라는 대국인데 전쟁은 일으켰는데 수습할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예비군 동원령을 내리니까 그때서야 러시아 백성들이 막 데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데모하는 사람들은 다 감옥으로 좀 붙잡혀가고 있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그리고 예비군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가족들하고 막 만나서 그냥 흐느끼고 언제 다시 볼 수 있는 기약이 없는 거죠. 이제는 전쟁터에 나가면.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면 무조건 자신들이 이기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계속 들려오는 소식은 패전 소식이잖아요.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전쟁터에 나가면 자신의 모든 가족들이 남자는 무조건 다 전쟁터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비행기 테러를 다 막았잖아요. 탈출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동차를 가지고 어떻게든 탈출하려고 밖으로 나가는데 그거 행렬이 얼마나 긴지 그냥 막히는 줄. 이 전쟁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참혹함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것들을 다 두렵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침범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전쟁을 막아내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상대방 적국의 마음을 공격하다가 자신들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두려움 가운데 임해야만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다고 믿으면 전쟁을 언제라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중국도 지금 갖고 있잖아요.
대만은 언제라도 자신들이 침공해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막상 러시아의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자신들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에 빠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는 것이 전쟁입니다. 군사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죠. 마음이 무너졌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내 의지대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처참한 광경을 맞이하게 된다. 그들이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마음에서부터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좀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생각할 때는 평안할 때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질 겁니다. 모든 것이 주변의 상황들이 편안한데 마음이 혼돈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위기 상황이 닥치면 그때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를 와서 나를 가서 삼키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 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그것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군대가 둘러쳐서 나를 죽이려 해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이겨내는 거죠.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이것이 18만 5천 명의 군사가 한순간에 예루살렘을 둘러쌌다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 군사력으로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었잖아요. 그 참혹한 광경을 말씀 속에서 보면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는 것이죠.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참혹한 이스라엘의 어떤 이야기하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갓 태어난 아이를 갖다가 삶아서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까지 주어졌다는 것은 극한의 상황까지 갔다는 거죠. 극한의 상황. 먹을 것이 없어. 다 뒤에는 군사들이 아수르 군대가 둘러싸고 살긴 살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어주시고 18만 5천 명의 군사를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잖아요. 그들의 생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거둬가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일들을 체험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체험하면서도 이 시간이 흘러가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립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냥 전쟁의 날에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런 무기를 가졌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냥 다 파괴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나를 살리고 누구를 살려요? 나의 자손을 살리고 나의 자손의 자손을 살리는 것이. 이거 그래서 이 역사가 반복되는 시간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시간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듣기 어려운 얘기니까. 나와는 관계없다고 이렇게 느끼는 순간 우리는 말씀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주셨고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가 뛰어나서 이것이 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자동차 사고를 그냥 서너 번은 그냥 차를 폐차시킬 정도의 사고를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불쌍했던지 차는 다 망가지고 차는 폐차시켰는데 저는 한 군데도 다치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한 번에 제가 한 번에 사고를 안 되니까 서너 번의 그 죽음의 순간을 겪고 나서야 그때서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에 살아나면 그때는 막 하나님 제가 항상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사고를 당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부터 제 입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주여밖에 소리밖에 안 나요. 다른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그냥 주여 하고 그 소리 한마디밖에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고를 겪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 짧은 순간에 그냥 영화 한 편을 본 것처럼 그냥 제 순간적으로 영화 한 편을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찰나의 순간. 근데 제가 미련해서 그런 일을 깨달아지고 그 당시에는 막 그랬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제가 세상님 쫓아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더라. 그러다가 결국은 죽음의 순간까지 막 내몰렸던 완전히 그냥 그런 시간까지 갔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죠. 저는 치료를 받을 때 약물을 통해서 치료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병명은 알았지만 제가 그 병명 때문에 약을 먹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 병을 사라지게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체험들을 했을 줄 믿습니다. 죽음의 순간인데 분명히 이것은 큰 사고가 났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다치지 않게 했던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보호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말씀의 힘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등에서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다. 만나를 비같이. 이거 하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는 음식인데 하늘 나라의 음식이 갑자기 이 세상 속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양식에 대해서 보면 하늘에서 제공된 곡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간 사마임이라고 하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리킨다. 죽음의 땅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 양식을 매일 내려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는 음식을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런데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원대라는 뜻은 뭐냐면 그들의 욕심대로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계속 어떤 욕망의 어떤 꿈을 꾸잖아요. 탐욕에 물들어 있잖아요. 하나가 주어지면 2개를 바라보고 3개를 바라보고 10개를 바라보고 계속 뭔가 주어지길 원하고 있어요. 새로운 것이. 그래서 행복도를 나라별로 조사를 해보면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하냐 하면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낀다. 부자 나라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에 만족할 수 있으면 그것이 참된 행복인데 그냥 뭔가 자꾸 계속 주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석군이 그냥 다른 사람이 없는 사람의 것을 한 석이라도 더 뺏어오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충만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다가 다른 손님을 대접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욕망, 탐욕은 끝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으셔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욕망대로, 탐욕대로 구해도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원대로 하나님께 그들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무나도 참혹한 일들을 계속 겪게 되니까 하나님이 참지 못하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극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다는 거죠. 모세와 온전히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갈 수 있지만 지금 그들이 당장 불평하고 원망한다 해서 그들을 다 죽이면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 볼 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계속 참고 계시는 거죠. 그냥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을 모르고 그냥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우리에게 모든 자연만물을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의 생각은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은 계신다고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의 느끼는 그 고통, 감정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오실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읽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78편을 보면 겉으로 표현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속마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이 임박하니까 어떻게 해요? 죽음의 순간이 임박하면 그 뜻에 하나님을 찾는다. 그래서 간절히 찾았고라는 것은 구하다, 갈망하다는 뜻 외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되잖아요. 죽음의 순간이 임박했을 때 내 자신이 주님 앞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심령의 진위 여부를 떠나 간곡함과 열심 있는 노력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간절히 찾았다는 얘기 뭐냐면 자신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심에는 아직도 의심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의심하면서도 죽음이 당장 자신의 눈앞에 와 있고 임박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한다는 거죠. 속사람부터 변해서 하나님을 나의 모든 내가 지금 이 순간 죽음의 순간에 임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눈앞에 죽음이 두렵다는 거죠. 눈앞에 죽음. 그러니까 이 당장 눈앞에 죽음만 좀 안 보이게 건너가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간절히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라고 했어요. 똑같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그 모든 모습들을 답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일들을. 그리고 거짓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라고 했는데 이 속이는 활은 할 쏘는 자의 의도대로 간역으로 곧장 날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하살을 이끈 표현인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죄인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냥 당장 눈앞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그냥 속이는 하려는 거죠. 중심은 안 그런데 그냥 겉으로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면 못 살겠다는 것처럼 하나님 살려달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하면서 화살은 계속 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기는 구하는데 속이는 활이라는 것이에요. 거짓된 활이라는 거죠.
활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지만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의 어떤 무지개를 뜻할 때 활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약속.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믿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계속 관역이 중심이 잘못된 화살을 계속 쏘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마음의 생각대로, 내 유익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계속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고 그냥 당장 죽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구 쏘아대는 거짓된 화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당장 육체의 고통 때문에, 육체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 나를 체험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죽음의 순간이 임박해도 저는 주님 안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고난 속에서도 이겨내겠습니다는 그 말씀으로 이겨내는 삶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어떤 어려움만 물리쳐달라는 거죠. 이거 속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중심을 향해서 하나님 향해서 날아가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데로 화살이 날아가는 거죠. 화살이 엉뚱한 데로 쏘고. 화살을 아무리 쏴대도 중심을 못 맞추면 그 의미가 뭐가 있나요? 그래서 68절에 보면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깊고 넓어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이 돌아오라고, 회복하라. 마음에서부터 회복하라. 심령에서부터. 그냥 겉사람으로 그냥 치장하고 겉사람이 아름답게 하고 우리가 의복 때문에 요즘은 의복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 못 산다 이런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죠? 예전에 정말 어려운 시절에는 옷 한 벌이 귀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시절은 옷이 남아돌잖아요. 남아돌. 좋은 옷이 넘쳐나요. 좋은 옷이 넘쳐나요. 옷이 넘쳐나서 그 옷을 어떻게 처리할까가 더 고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잘못된 길을 갔지만 그 민족을 향해서 계속 끊임없는 주님의 사랑의 시간을 눈길을 보내는 것은 뭐냐면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복하라는 겁니다. 잘못 우리가 갔잖아요. 그럼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내 중심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당장 눈앞의 문제를 쳐다보지 마시고 내 중심을 먼저 주님 앞에 드리시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내가 생활하고 있는지,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내 삶이 변화되고 있는지, 그래서 환경은 어려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지,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테스트하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회복되고 내 중심이 주님 앞에 나가서 온전히 나의 모든 잘못된 시간들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을 원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떠나도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임하는 곳,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실 곳, 우리가 측량하지 못하는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을 주님께서 지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있을 것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가신 거죠. 먼저 가신 거죠. 이 땅에 오셨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는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슬픔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는, 주님만을 찬양하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로 충만한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70절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은 어떠냐면 양의 우리에서 취했다고 하는데, 다윗이 원래 양치는 목동이었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가 목동이라는 것이, 양치는 목동.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양치는 목동은 아주 미천한 자의 자리에 있다는 거죠.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이 가서 양을 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이 찾아갔을 때도 그렇죠. 형제 다, 그 아버지도 자신의 형들, 다윗의 형들은 다 보여주잖아요. 아주 헌칠하게 생겼고 멋있게 생겼고 아주 그냥 뭐 기품 있게 생겼고 이런 아들들을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내 아들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미약한 소년의, 어린 소년을 찾아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들판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미천한 목동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쓰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비된,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온전히 주님을 얼마나 내 마음속에서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지, 간구하고 있는지, 오직 주님 아니면 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인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작은 소년이라고 할지라도 사자가 오거나 곰이 오거나 늑대가 오거나 여우가 오거나 그 어떤 동물들이 찾아와도 그냥 물맷돌 하나 가지고 이겨내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저기 동물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하자, 자기의 양떼를 그냥 죽이려고 찾아와도 그냥 주님을 신뢰하고 물맷돌 하나만 가지고 돌리는 거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을 향해 있냐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겉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이 죽을 듯이 그냥 뭐 엉엉 울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다 사라진 것처럼.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면 우리는 주님의 그 완전함 속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72절을 보면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가운데로 기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원망하는 민족을, 불평하는 민족을,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민족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긍휼하시면 크시면 그것조차도 끌어안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온전히 말씀으로, 그래서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있다. 주님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있다.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나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완벽할 수도 없고 완전할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지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의지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랑으로, 그 긍휼로, 완전함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되지 내가 나를 이끌어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짧은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며칠 전에 윤근남 고사님이 울면서 찾아왔어요.
본인의 몸이 마음대로 온전히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휠체어를 끌고 왔어요. 걸어서. 근데 그 뭐를 갖고 왔냐면 그 집에서 개복숭아가 있는데 그 개복숭아를 요만한 봉지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해서 왔어요. 따왔어요. 그러면서 마음은 정말 많은 거 좋은 것을 갖다 주고 싶은데 제가 이 복숭아 이것을 갖다가 적은 것이지만 그냥 울면서 갖고 오신 거예요. 울면서.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희들은 그런 것 같아요. 뭐 큰 것을 가지고 와서 아니라 작은 집 앞에 있는 복숭아 이렇게 복숭아가 떨어지면 못 먹잖아요. 더 익어지면. 그러니까 한시라도 이것을 갖다 드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간절히 끌고 울면서. 그래서 제가 가실 때는 제가 차를 모셔드리겠다고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또 걸어서 가겠다. 걸어서. 계속 제가 얘기해도 계속 거기서 걸어가겠다. 그래서 제가 다리 끝에까지만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걸어서 나가서 그럼 걸어가셨어요. 걷지 못해도 저가 무엇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저를 보고 온 것은 아니겠죠. 그냥 뭔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마음도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뭐 복숭아에서 작은 것 그것이 할 때 얼마나 본인 생각에는 너무 작아서 미안하다고 울고 계십니까? 근데 제가 받아들일 때는 너무나도 큰 것이 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큰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받았을 때는 얼마나 그 권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함께 힘을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겉을 보지 마세요. 겉을 보지. 내 속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78편 1절에서 72절을 함축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오버되긴 했는데 말씀은 증거돼야 되잖아요. 왜? 나를 살리고 내 후손을 살리고 내 자손의 자손까지 살리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민족을 살리는 것이 말씀이에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민족, 온 나라가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주의 사람들이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 속에서 새로운 생명력이 웅터야 되잖아요. 세상은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겁니다. 그것이 좌절을 통해서,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또 간절함이 있을 때 더 깊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함이 필요하다. 간절함. 근데 그 간절함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지켜야 될 규범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지도하신다. 우리가 갈 길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골수에서부터 쪼개실 것이고 우리의 신령을 쪼개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신령 속에 모든 것을 윤택감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들은 주님이 다 맡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